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음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음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 룻의 신앙을 보았죠. 룻의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단지 그냥 효를 위한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그러한 신앙 고백 차원에서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향합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볼까요?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이 떠들며 이르기는 참 요란스러워졌다, 소란스러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문얼보니 200명, 300명 아주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인구 단위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 딱 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동네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게 누구야? 이 나오미 아닌가?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냐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주체가 여성들입니다. 이걸 봤었을 때는 이게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아무래도 10년 전에 나오미와 교제를 했기 때문에 딱 알아본 것이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이 조금 더 풀어보면 이게 몰라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감탄사죠. 놀란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가 정말 10년 전에 이곳을 떠났던 그 나오미가 맞아? 반감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오랜만이네. 또한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얼굴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물론 친한 친구면 이야기하죠.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하면서 또 이야기를 또 나누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미가 10년 전에는 누구랑 같이 갔어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갔는데 지금은 그 남편이 없고 두 아들이 없고 지금 이방 여인과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이제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감한 것이죠.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그리고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마음으로 이 나오미를 지금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대답하죠? 2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부르라고 하나요? 말하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죠. 말하는 쓰라림, 고통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15장이죠. 이제 물을 찾으러 갔는데 딱 물을 마셨더니 썼어요. 그 샘물이요. 그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나를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고통으로 부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전히 괴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나오미는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숨기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냐고 기피하려는 것이 때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고통 가운데서 참 연락하기도 그렇고 또 연락이 오면 좀 받기도 그렇고 저도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보통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안에는 아직 치유되지 아니하는 마음, 아직도 괴로운 것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상담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라스라는 정신의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말기 암 환자, 난치병을 겪는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돌보시면서 관찰을 하셨어요. 그럼 이 환자들을 보았었을 때 이들이 이제 고통 중에서 이제 5단계에 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임했을 때 5단계가 있는 거예요. 불치병 환자들의 모습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사역을 또 하지 않았겠어요? 자, 5단계를 소개할게요. 첫째, 부인의 단계이죠. denial, 부정의 단계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닥치면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현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어 하는 것이죠. 둘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는가 하며 분노를 표출해요. 또 이렇게 이제 교제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는 것이지? 왜 내 자녀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야? 라며 이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흥정의 단계라고 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우울입니다. 힘들어하면서 내게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살핀다고 하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5번째는 수용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라스라는 사람이 이 환자들을 잘 살피면서 5단계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것을 완전히 경험해 보지는 않았죠. 주변에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서 그냥 이러한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립니까? 나오미는 지금 고통 중에 10년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1장의 키워드는
고통이라고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로 나의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라 고통이다. 마음에는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지만 현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20절에 이미 나왔죠? 20절에 보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절에 전능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 여호와가 나오고 또 여호와 또 나오고 2회 나오죠. 그리고 전능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자, 자신의 상, 고통을 인정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여러분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행복한 결혼과 두 아들을 얻는 복을 가리키겠죠. 예, 10년 전에 기근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러한 것을 가리키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무엇일까요?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여기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봐야죠. 네. 그녀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것을 드렸어요. 정말 100% 정확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하겠죠. 지금 그녀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징계하셨다라고 자신의 그런 과거를 해석하고 있잖아요.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가 있고 또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모압 땅에 가는 것은 신중해야 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셨고 자신을 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괴로운 상태에 있음에 또 틀림이 없다라는 것 드렸죠. 근데 긍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배후에서 개입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녀의 고백에서 여호와와 전능자가 거론된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호와, 야훼는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여러 신들을 가리킨다고 지난 시간에 드렸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지금 이 나오미는 계속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는 그가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야훼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며느리에게 헷세드의 축복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헷세드의 축복이 자신에게 이 룻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나오미는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의 고통의 시간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능자는 엘샤다이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찬송을 통해서 엘샤다이 하면서 했던 찬양이 기억이 나는데요. 엘샤다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구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엘샤다이는 무에서 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에서 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엘샤다이 하면 어떤 본문이 혹시 떠오르나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거의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배경 아시나요? 여러분, 17장, 16장과 17장은 13년이라는 공백이 있다라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죠? 그렇죠. 하가를 취해 이스마엘을 낳는 본문입니다. 그 16장이요. 그때 나이가 16장은 86세였고 13년간의 침묵이 있고 분명히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때 어떤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무에서 위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그런 뜻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뜨끔했겠죠.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일을 했구나. 뜨끔했을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의 뜻이 이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엘샤다이, 야훼, 하나님을 그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며, 물론 그 믿음은 좀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교제를 하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뜨겁지는 또 않아요. 하나님, 난 믿어요. 그러면서 잘 믿고 싶어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은 또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마음에서는 이게 참 믿음은 잘하기는 원하지만 이 현실을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있고 하는 그 분들이 계셔요. 기도할 따름이죠.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엘샤다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헷세대의 축복에 임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며 조금씩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장부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면서 그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헷세대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내가 그냥 이야기한 것이 이 룻에게 임하여 축복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경험할 때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고통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자신이 안다면, 회개한다면 그것이 축복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정말 얼마나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한다면 축복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떤 이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며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장이 마무리되죠. 우리 성도님들 1장 이렇게 이제 끝나고 2장, 3장, 4장을 보게 되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전능자,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며 사시는 저와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